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특징, 은혜, 구원, 교회, 예언, 이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3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교회, 은혜, 오늘은 예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대주의는 그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은혜론, 예언론, 예언, 여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특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찰스 라일리 박사님의 이 인용을 제가 하면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속주의 죽음이 구원의 기초다. 모든 시대입니다. 이 세대주의의 보통 7가지 시대를 말하는데,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다. 3번째가 지난번에 제가 깜빡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대상은, 이렇게 제가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맞습니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대상, the object of faith, object of faith,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의 내용은 각 세대마다 변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각 세대마다 변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 후손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많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라합은 이스라엘 첩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밧줄을 통해서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내용이 이렇게 각 세대마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4번째 특징은 예언입니다. prophecy, 예언.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 원리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다. literal interpretation. 세대주의는 성경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독특하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서로 흡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그런 독특한 것이다. 또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성경의 모든 책에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에는 물론 종말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론을 다룬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할 수 있으면 문자적으로, 피치 못하게 정말 이거는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한다.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킨다. 교회라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야곱의 후손,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교회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다.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성경의 구약에 있다. 네. 무조건적인 네 가지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또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네 가지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또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들의 특징들, 구약에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죠. 네. 성경의 어떤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다 조건인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을 때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사람의 실패인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네 가지 언약은 구약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어떤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또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배척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네 가지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 것인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천년 왕국에 있을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맺으신 네 가지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언약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땅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금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뺏겼다가 지금 다시 1948년에 자기 땅으로 와서 거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거기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일입니다. 아마 20세기에 아마 2000년사에 가장 극적 사건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땅으로 가라. 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또한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이런 모든 우여곡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네. 아주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지금 앙숙이 누구죠? 아랍이죠. 네. 이 모슬렘이 주로 그 종교인 아랍 민족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지금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랍 민족들에게도, 여기 포함되는 건 모든 족속이니까 아랍 민족들에게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랍 민족들 가운데 지금은 수가 적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실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언약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도 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처럼, 또 그 로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오게 하셨는가? 거기에 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이러스, 그 고레스죠, 우리말로.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돌아온 데는 영국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는데, 영국이나 혹은 국제연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모든 국제적인 모든 이런 그 정세, 열강들의 모든 그런 어떤 이 국제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한국이 다시 통일된다고 하십시다. 러시아가 무슨 중국이 혹은 미국이 혹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해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번영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냐면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될 것이라고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의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천년 왕국 때 성취될 그런 약속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주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런 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다윗, 솔로몬 시절보다 훨씬 더 번영하는, 번성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게 언제냐?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냐?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 동안 펼쳐지게 될 문자적인 천년 왕국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이 신명기 30장 5절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약속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뭐 조금 전에 그 시내산 팔레스타인 약속은 모세 시대 때고요, 여기 다윗 시대 때고요. 한 500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이렇게 맺으신 언약인데 한 500년씩 이렇게 되네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 왕국, 그 백성, 왕좌, 통치권,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 한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것 역시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께서 유다 족속에서 나와서 보좌와 왕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보좌와 왕국, 백성, 이것은 한 국가의 이 나라의 기본적인 거죠. 그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또 그다음에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언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때가 이 천년 왕국 그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집 왕조, 다윗 왕조죠. 내 나라가 그 백성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 통치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약속. 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적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그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그때 구원받았고, 뭐 12사도 그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기 위대한 제자들 다, 위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추수가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추수가 오게 될 것인데, 이 죄사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 때 임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새 언약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천년 왕국을 그 목표로 맺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성취가 되면, 무조건적이라면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른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네 번째는 새 언약. 구약에 있는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이런 그 약속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라면, 또 무조건적으로 성취될 거라면, 그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앞에 미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와는 다른 미래를 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을 때 이 모든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미래가 이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저를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거기에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을 뭐 찌른 사람이 2000년 전의 일인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상징적이죠, 반드시. 상징적인데,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거기에서 회개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돌아가게 된다. 여기 있는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환란기에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초반까지입니다. 앞에 1장에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장과 5장은 천상, 하늘을, 거기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부터, 4장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4장부터 교회가 없고, 이미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대환란, 6장부터 19장 초반까지 대환란기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6장에서 시작이 되는 그 대환란, 19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19장, 거기에까지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했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계시록 3장 10절을 좀 읽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3장 10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 먼저 주셨습니다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신실한 교회의 하나의 이 표상이다 이렇게 볼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핍박이 있고 그 사탄의 회가 이렇게 저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신실했습니다. 이 책망이 없어요. 신실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꼭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순종할 때 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러분, 이 부모 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자식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야곱 때문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믿은 인내의 말씀을 꼭 지킨 그 부모들이요, 그 자손들에게 부를 안겨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안겨주고 가게 됩니다.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다.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 그 전에 휴거가 되고요.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고 이 땅의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큰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가셨지만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휴거된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걸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안 믿느냐? 그거는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본인이 당한 경험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모진 환란을 겪어봤기 때문에 교회가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대환란을 교회가 피한다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인데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인데, 그것도 아시아의 교회인데, 그리고 또 교회들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들을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 4장부터 교회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 명. 그건 유대인들이죠. 또 거기에 그 흰옷 입은 큰 부리. 그 환란 기간에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 환란 성도들과 이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때에도 그때 구원받고 그때 성도들이 생겨나죠.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도들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골머리를 이렇게 썩이다가 대환란 전에 이 교회는 휴거된다.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이유도 아니고 감정적인 이유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6장에서 19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에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혀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볼 때 환란기 동안에 교회는 없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느냐? 휴거됐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종말론이 많이 다르죠. 한쪽은 상징적으로 보고
또 현재 교회 역사에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네. 뭐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같은 것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 그런 이 세상 정부 그 세력들이다, 그 정권들이다.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아이시스 같은 그런 존재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우리가 하나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데가 없지만은, 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 사탄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니까, 네,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아이시스 같은,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네, 또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네, 얼마나 많이 그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바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그 세력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거하고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대환란기에 일어날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정권, 네, 특별히 이제 그 유럽에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네, 다르죠.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으로 보는 것은 그건 일치합니다.